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고 새로운 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걸 비유로 그 포도원을 누가 세워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이죠. 자,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어 건을.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으니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구하는 거죠. 열매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서 그냥 거저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농부들이 열매는 주지 않고 그 열매를, 그러니까 세금이죠, 그죠?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상처내고 능욕을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열매를 주인에게 종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 종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께서는 성문 밖에 내던져져 죽임당했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계속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거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그거는 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죽이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그죠? 내쫓아 포도원 밖에 내던져 죽이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죠. 자, 그랬단 말이죠.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 아주 기묘한 모퉁이 돌로 쓰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새 이스라엘, 즉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임되었다.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새 이스라엘 교회의 모퉁이 돌로 쓰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예수님을 무슨 존경하듯이 겉은 그러지만 외식하는 거죠. 속은 예수를 책 잡으려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겉은 예의 바른데 속은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또 황제를 거역하는 게 돼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들도록 올무를 던진 거예요. 겉은 예의 바르고 말은 그렇듯한데 속은 칼을 지금 품은 거죠.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화폐,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 가이사의 것을 세금 안 바쳐도 된다. 세금 가이사한테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가이사를 거역하는 게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텐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까 걸려들을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으니까 또 다른 편의 사람들한테 또 걸려들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바 예수의 그 속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가이사를 경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가이사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오직 예배,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니 이번엔 누가 와서 물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앙숙이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앙숙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실력가들이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격을 하고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격을 하고 그냥 아주 벌떼같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느냐. 19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으니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의 법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동생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형의 씨를 낳아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이제 모세의 법.
그런데 20절 7일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러니 그죠? 동생 세 번째가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다 상속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어요.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 7, 그죠?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7남자, 7형제를 다 거쳤으니 부활 때는 부활 때는 누가 남편이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이렇게 좀 웃기게 황당한 말을 꾸며 대가지고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다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또 숨은 속셈은 뭐예요? 모세의 계명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웃기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말장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계명을 웃기는 말로 지금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예수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은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모르면 좋아 오히려. 오해하는 게 큰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걸 주장해. 모르면 아예 모르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묘하게 틀어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데 지금 말씀을 남 공격하는데 써먹어 지금. 그것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참 이 25절의 말씀이 참 우리로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안 가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상대하기를 또 모세의 그 말씀,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바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이삭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땐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현재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부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잘 알아야지. 엉뚱하게 말장난이라고 성경 가지고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써먹고 그냥 그 계명을 뒤틀어 가지고 이상하게 우스갯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에게 다 결국 장가들게 되었던 바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게 모세의 계명을 아주 웃기는 말로 코미디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 불경건함.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모르고. 그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부활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현재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산 자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산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코로 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죠?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이거에 감사. 그래서 그 여인은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감사를 했거든요. 이걸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유를 쏟아 감사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전교회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까? 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부디 그래서 눈물도 쏟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글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달리 영광스럽고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서 천국의 삶은 이 생의 삶과 달리, 그죠? 영광스럽고 신령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그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이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들이에요, 이게.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신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몸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몸이 그러한 바 천국에서의
그저 삶은 이 생의 삶과 달리 영광스럽고 신령하다. 그리하여 천국에서의 사랑이 달라요.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 생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 영광스럽고 새로 신령한 사랑을 누릴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사랑은 새로운 사랑이고 영광스러운 사랑이고 신령한 사랑, 새로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은 그죠? 그 사랑과는 다른 새롭고 다른 영광스러운 다른 신령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누릴 겁니다. 이 생의 결혼은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의 결혼에 비할 수 없는 더한 사랑과 더한 기쁨의 관계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완전하십니까? 많은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라 그러면서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랑한다 그럴 때는 이 생에서 누리는 사랑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시기질투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속 좁은 사랑이고 말이죠. 이기적인 사랑이고. 이 생의 결혼에 비할 수 없는 더한 사랑과 더한 기쁨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찬송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이 생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찬송할 때 여기서 부르는 찬송보다 새롭고 더 신령하고 더 영광스러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과 한 곡조로 새 노래를 부르요. 노래도 천국에서는 새로워야 돼요. 노래도. 찬송도 더 신령하고, 그죠? 더 영광스러운 찬송을 새 노래로. 사랑도 천국에서는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신령한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고, 성도들은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 새 사랑을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 그 사랑의 결혼, 그 이상의, 그죠? 그 이상의 사랑과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